말씀 볼까요?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서동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진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도 고백합시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고백합시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57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바울의 권면을 들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바울의 권면을 들읍시다. 이 권면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또 어떤 일에 힘쓰게 함입니다. 이게 바로 권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교회의 파당을 만들어서 분열이 나타났고 또 신앙의 자유를 앞장세워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충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이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성만찬의 문제가 있고 또 은사의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교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씩 모든 문제들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마지막 권면이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야 될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떤 권면의 말씀인지 우리가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권면의 말씀대로 우리가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권면을 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지금 이 13절 한 절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세 개가 나옵니다. 어떤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깨어 있으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랍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부분들,
이 첫 번째 겉면의 말씀을 우리 서로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깨어 있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부분들은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누가요? 마귀가 그래요. 그 마귀는 누군데요? 대적 마귀라고 얘기해줘. 너희 대적 마귀가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결국은 정해져 있거든요. 마귀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부분들의 계획을 세우냐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고 깨어내어서 자기가 마지막 날 지옥불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보니까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 있으라는 부분들은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특별하게 이 시대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저 내 소원을 이룸받기 위해서 내 소원 성취용으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깨어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라는 이 종말론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어찌 보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민감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곧 오신다라, 곧 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곧 오신대, 예수님 곧 오신대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팔아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런데 곧 오신다라는 예수님은 1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1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1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다 보니까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부분들인 겁니다.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둔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실되게 살아갈까요? 아니면 예수님 안 오셔, 지구의 종말이 어디 있고, 아이고, 어떤 모습,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진실되게 살아갈까요? 그냥 더 쉽게 말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를 한 달 후에 나는 죽는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어제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병원에 갔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수명이 한 달밖에 안 되네요. 만약에 그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어제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제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삶을 대하는 부분들이 진지할 것 같아요. 왜? 나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달이 뭡니까? 1년이면 어떨까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아마 하루하루 정말 진실되게 살아갈 것 같아요. 하루하루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동일한 차이일 것 같아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는 모습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아닐 것 같은데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한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데 뭐 예수님 뭐 재림,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는 게 주님 만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느긋할 것 같아요. 그냥 진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 더 바르게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깨어 있으라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이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 모습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믿음에 굳게 서십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굳게 서다라는 부분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땅을 지킨다라는 의미거든요. 굳게 서라라는 부분들은 즉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건데,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들은 작은 고난만 찾아와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작은 시험거리만 찾아와도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이고, 그리고 온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가난이 오더라도, 그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서 환경의 반응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줄까요? 우리 남자답게 강건합시다. 시작. 물론 요즘은 여성들도 강건하죠. 여성들도 강건한데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부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남성 성도들이 여성스럽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답다라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군사적인 의미거든요.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강건하여서 이 세상의 그릇된 것들과 맞서 싸워 이기라라는 부분들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냥 남자답다, 여자답다라는 모습, 이게 뭐 성차별은 아니겠죠? 요즘 하도 이 세상이 이게 제약된 세상이 있다 보니까 남자답다라는 부분은 강한다는 거고, 여성스럽다라는 부분들은 뭐 약하다라는 뭐 좀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남자답게 강건해야 굳게 하라라는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이제 흔들리지 말고 이제 강한 믿음 가지고 바로 서라라는 것. 그래서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믿음 지키라고, 이 믿음 지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권면일까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분열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거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다, 네가 받은 은사는 별로다라고 서로 싸우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뭘 권면합니까? 너의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모습 속에서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 진리는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빠진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결국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이 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이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랑이 해야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구제할 때도 봉사할 때도 모든 부분들 속에서 사랑에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이 구제할 수도 있고 사랑 없이 전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은 사랑인 겁니다. 그래야 진짜 전도고 그래야 진짜 구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랑으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간들마다 다 사랑부 부서지 않습니까? 영사랑부부터 늘사랑부, 유사랑부터죠. 유사랑, 영사랑, 주사랑, 참사랑, 늘사랑, 뭐 청사랑, 또 빠졌나? 한사랑 빠졌다. 뭐 사랑부가 많아요. 어린이 사랑부도 그 안에서 또 뭐 어린 뭐 큰 사랑, 뭐 작은 사랑, 아무튼 사랑, 우리 사랑 빼면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예, 진짜 사랑하십시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또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본문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지금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었던 복음의 첫 열매자이거든요.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봤었을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 침례 안 줬다. 왜냐면 막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내가 누구한테 침례 받았니, 뭐 누구한테 뭐 했니, 그러는 부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이 스데바나에게 침례 준 것 말고 다른 사람한테 침례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각별한 거예요. 왜? 복음의 첫 열매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스데바나를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15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써요. 여러분,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너희도 아는 거예요. 성도들도 아는 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스데바나인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대웅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도 이 스데바나처럼 성도 섬기기에 작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 섬기기에 작정했다라는 것. 여러분, 작정했다라는 부분들은 헌신했다라는 거거든요. 억지로 헌신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헌신한 부분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들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몇 명 안 나는 것 같은데, 성도로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그런 의미 속에서 옆에 계신 분들, 제가 이제 당신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은 하시면서도 정말로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다라는 부분들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당부를 하냐고 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들처럼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도 섬기는 일에, 교회 섬기는 일에 작정한 사람들 복종하고 왜 순종하라 그랬을까? 그 섬김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작정한 사람들에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부분들로 작정하여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말 들어야 돼요. 그 사람 말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와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하늘의 복도 너도 좀 누리라고. 그래서 섬김의 복, 섬김의 기쁨 좀 너도 누려보라고. 사람들은 섬김 받는 걸 좋아하지만 섬김 받는 것보다도 섬길 때의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섬김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시간이 들어가요. 물질이 들어가요. 재능도 들어가요. 마음도 들어가요. 섬긴다라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너 섬길게. 그리고 끝이에요? 내가 너 잘 섬길게. 어떻게? 그냥 섬길게. 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다라는 모습 속에서 누가 나를 섬길 때 그 섬김이 어떤가? 분명하게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노동도 들어가요. 안 그런가요? 다 들어가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끼리 섬기자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끼리 정말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야죠. 더 나아가야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시간이, 우리들의 물질이, 그리고 우리들의 재능들이, 우리들의 수고가, 그래서 이 섬김이 가장 아름답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결국은 왜 바울이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 섬김을 왜 중요시 여길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 제목 삼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닮기를 원한다라는 건 전능함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리를 걷는 건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라는 부분들 속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섬김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 섬김인데, 이 사랑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우리가 구원을 얻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구원이 증거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이웃들을,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섬김이 섬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어떤 권면을 해주고 있을까?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런 자들을 알아주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스데바나를 비롯해서 바울을 찾아왔었던 몇 명의 교우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몇 명의 교우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저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줬대요. 그리고 그들과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의 헌신과 섬김, 수고를 알아주다라고 알아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성도, 마음을 답답하게 해주는 성도가 아니라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성도. 저는 이러한 성도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는 것,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보면 이 사람 내 마음을 근데 또 누구를 보면 얘는 내 마음을 무겁게 해,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해, 뭐 그런 표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대요. 그러니까 그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정말 시원한데 누구랑 같이 있으면 이게 뭐 체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 여러분 누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시원케 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를, 헌신을 알아주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당신의 수고를 압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내가 당신의 수고를 압니다. 알아주십시오. 이 수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물론 교만이 자랑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피차간 수고를 알아주면서, 그렇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부족을 채워주고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라는 부분들. 저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문화를 하고 있는가, 어떤 또 권면을 하고 있는가,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빛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은 또 서로 문안하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의 교회들이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또 모든 형제들이 다 문안한다라고, 그러니까 안부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문안을 한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면서 어떤 권면을 해주고 있냐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입맞춤은 서로 문안할 때 사용되었었던 일반적인 인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입맞춤의 인사법에는 평화도 들어가 있고 화합도 들어가 있고 사랑도 들어가 있고 때로는 통치자에겐 충성도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부분들이죠. 뉴질랜드도 뭐 다국민들이 살다 보니까는 서로 입맞추면서 인사하는 그런 민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꼭 입과 입을 맞추기보다도 그냥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아니면 볼을 맞대면서 그냥 쪽 소리도 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입맞춤의 인사들을 하기는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문안하라라는 부분들을 볼 때, 그래서 아무나 입맞춤으로 문안하지는 않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입맞춤으로 문안하지는 않거든요. 누구에게 입맞춤을 하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허물 없는 사람에게, 가족처럼 정말 사랑을 나누는 사람에게 그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입맞춤으로 인사한다라는 건 가깝다라는 거예요. 친하다라는 거예요. 허물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대교회에
어느 교회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성만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이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니 성도 간의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성만찬의 의미가 있느냐. 아니 성도 간의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건 정말 허물없이 친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아니 성도 간의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들이 그게 무슨 진짜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성도 간의 거룩한 입맞춤을 중요시 여겼었던 때가 있었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맞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지만서도 성도가 서로가 사랑하지 않아요? 성만찬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늘 깊이 감사하면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미워하여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만찬의 의미가 퇴색되고 예배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참 좋은 거구나. 거룩한 입맞춤 우리 대원교회도 시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부터 우리 거룩한 입맞춤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인사할 때마다 입맞춤 하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지요. 한국적인 정서는 어렵죠. 이거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는 입맞춤의 인사는 어려워요. 그런데 입맞춤의 인사는 못할지라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수 있는 그 정신은 우리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 자체가 서로 친한 사이, 서로 가까운 사이, 서로를 위하는 사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말 가까운 사이의 문안이라면, 안부라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서로 몰라요. 영사랑부와 주사랑부가 얼마나 친한지요. 주사랑부와 참사랑부가 얼마나 친한지요. 우리 총사랑부와 우리 주사랑부, 참사랑부가 얼마나 친한지요. 우리는 안 친해요. 우리는 안 친해요. 물론 주사랑부끼리 친해요. 한사랑부끼리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한사랑부와 청사랑부 안 친해요. 왜? 거룩한 입맞춤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서로 알 수 있는 시간도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원교회 공동체가 이제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거 갖고 그냥 가까이 가서 쪽 뽀뽀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친한 사이라고 그러면 친해야죠. 여러분 문안 인사를 자주 하는 사람이 친할 수밖에 없어요. 안부를 자주 묻는 사람이 친할 수밖에 없어요.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힘든 건 없니? 뭐가 어렵니?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줄래? 여러분 이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몰라요. 뭐 같은 교회 교인인데도 몰라요. 어디서 그냥 만났는데 서로 대화하다가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나 대원교회 다니는데? 나도 대원교회 다니는데? 뭐 그런 종종 서로 몰랐었던 그런 분들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몰라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이 신경 써주고 더 많이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할 수 있는 모습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 꽃밭 드실 때에는 그냥 다니시면서 안녕하세요. 모르면 저 이름은 누구예요? 어느 부서예요? 청사랑부시구나. 저 늘사랑부예요. 어느 부서? 나 한사랑부예요. 서로 인사할 때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시다. 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당부가 우리들의 당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들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의 교회들이 성도들의 문안을 전하면서 본인은
친필로 안부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축도를 함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축도를 하기에 앞서서 뭔가 좀 걸리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마지막 축도는 23절, 24절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끝맺으면 참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안 그럴까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 마무리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당부해요. 그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축도로 딱 끝맺으면 좋은데 이 축도 바로 앞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 저주의 선포가 있어요. 저주의 선포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축도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이 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축도하기 전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래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라는 부분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의 재림을 강하게 열망하다 보니까는 그리스도인의 인사법이었었어요. 마라나타거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까지 괜찮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괜찮아요. 근데 그 앞절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오해한 거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할 때도 있어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축복 기도에 앞서 저주를 선언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뭐야 축복 기도로 끝나지 무슨 저주를 선포하고 그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들의 오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저주 받으라고 선포한 부분들이 아니라 저주를 피하라고 선포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부분들은 저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피하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영광의 주로 오시지만 반면 심판의 주로도 오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오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받으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 곧 오시니까 예수님 더 사랑하십시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받사오니 주 사랑하십시오. 왜?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 우리 대원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이기도 합니다. 끝이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당부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오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주로 오시고 영생의 주로 오시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주로 오시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오니 주님 오실 때 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천국 백성 되는 자로 주님 맡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절한 구원의 소망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언제부터 시작했나 봤더니만은 작년 4월에 시작했더라고요. 뜻을 정한 인생 300번, 301번째, 301번째부터 고린도 전서 시작했더라고요. 오늘 357번째니까는 1년이 훨씬 넘었죠.
1년 동안 고린도전서를 묵상했는데 이 고린도전서가 주는 우리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깨어있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게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사랑이 베이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천국소망 가지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영생을 붙잡아야 되는데 멸망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도 바울을 오해해서 뭐야 왜 또 저주를 받으라고 그러지? 혹시 또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으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